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를 전반 강의 시간에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마지막에 별도로 특별히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창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철학적 물음일 수 있는데, 이 철학적 물음에서 아직도 이 철학에서는 이걸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 나는 이성이다 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이 능력, 이것이 곧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야, 전번에도 자, 전반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에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이걸 그대로 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러한 것을 갖고 태어나고 갖고 만들어진 존재는 없다는 것. 짐승은 짐승일 따름이지 인간은 결코 인간하고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품 중에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긍휼 이런 것도 뭐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거룩성, 거룩성. 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옳은 것을 따라가는 판단에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의를 추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 인격성이에요. 뭐 영원 불멸 뭐 이런 것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 끝인데 80세 되면 끝나잖아. 근데 뭐 영원하다고? 아니요, 영원하다니까. 그 영원에 관한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영원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습니다. 자, 인격성에 관한 건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됨이 있다는, 인간 그 자체에 됨이 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 개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없지. 개는 것이 개지.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존귀한 그 자체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이 있다는 이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몹쓸 말을 한다? 속이 상해서 못 삽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합니다. 개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상해한다. 원수갚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자, 이성이 작동을 한다. 생각을 한다. 판단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짐승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 짐승들에게는 단지 본능만 있을 뿐이다. 짐승에는 본능. 짐승들에게는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식욕, 번식. 이 두 가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짐승은 이것밖에 없다. 그 이상은 없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또 이게 자, 하나님 이 영혼이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원성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 영혼에 관한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또 다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수 지으셨다. 선수 창조하셨다. 자, 다른 모든 물체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그냥 있어졌어요. 짐승은 뭐 대충 만드셔서 던지니까 그렇게 뭐 되었더라. 이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공들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들여. 선수 공들여 직접 흙으로 만드신. 아주 공들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 흙으로 만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는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체, 얼굴, 눈, 코, 입, 입, 손발 있는 이걸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육체의 구성 요소는 흙의 구성 요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흙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해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는데 흙으로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십니다. 자,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것,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무엇. 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육체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한다.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쉽게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육체는 알다시피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성.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과 똑같은 그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되고, 이 영혼은 결국은 영원하게 돼. 즉 결코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소멸 불가 영원하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결국은 육체는 무덤에 들어갈 것 같으면 썩어서 흙으로 하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자,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영혼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영원한 이것 때문에 인간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된다. 세상 만물은 항상 결국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변화되고 없어지고 소멸되어 가지만 이거 인간의 영혼만큼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소멸되어 가는 이 세상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당신과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 그런 존재는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이 영혼체가 영원한 영혼이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끝이 나지만 이것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천국에서 살고 누구는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이게 지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거.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되시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두 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육체와 영혼을 두 개에서 합쳐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뭐다? 생명체라는 이야기.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또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자,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짐승이다, 동물 중에 하나다, 고등동물이다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구별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존귀한 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모든 만물들을 아담에게, 그때 인간에게 아담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거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스리라. 주십니다. 완전히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전부 다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섬기면서 절제를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그 권리를, 이 모든 권리를 아담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을 만드셨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 아담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시라고 자기 집으로 거주하는 집으로 주셨다. 자,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자, 이거는 저녁이 되면 심심할 것이니까 저녁이 되면 이것을 보고 즐겨라. 야, 멋있네. 은하수 멋지고. 자, 저녁 밤에도 심심하지 않도록 이거 보면서 신기하네. 보고 즐겨라고. 절대로 성질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고 즐겨라. 자, 동식물. 자,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활용하거라. 다스리고 그 다음에 활용하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전부 다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인간들에게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이렇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주셨느냐.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자, 이 자유까지 주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우리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선물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 자,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로봇가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로봇가 앉아있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갈 때 되면 안녕히 가세요? 로봇가 백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 감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반복적인 형식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 없기 때문에 로봇가 이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이 로봇가 되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해서 판단해서 어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했잖아. 너가 결정해서 너가 그 일을 한 것이잖아. 자, 로봇에게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로봇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니까 심판 자체가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하신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큰 선물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큰 책임 요인도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게 엄청난 이게 내용들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원숭이가 아메바가 점점 변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게 인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에 불과하고 아메바에 불과하다. 자, 이런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정말 이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자, 이것이 맞겠습니까? 네, 절대로 이건 맞지 않다. 이것이 맞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창조 이후에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갖게 하시는가? 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의지가 있어야 인격이 있고 인격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이 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김정일이를 섬기는 사람들, 김정일이가 무섭습니다. 김정일이가 말 한마디 잘못, 표정 한번 잘못 지어도 총살형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에 서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혹시 죽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 그냥 로봇 수준이지 여기는 사랑 없습니다. 신뢰 없습니다. 오로지 명령과 복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차를 써서. 여기에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야 김정일 동지 앞에 말하는 거 뒤에 말하는 거 틀리지 않소?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어야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지 아니하면 진정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지만은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신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갖고자 하신다. 자, 그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자,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 주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주십니다. 다스립니다. 자,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자, 이걸 갖고 성경적인 단어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선물을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을 갖고 우리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에덴 동산 같은 경우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만약에 에덴 동산이 나의 소유가 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거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에 아담과 이브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사환자로 그게 보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자를 만드신 다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우리 다 맡겨주셨다. 그럼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 먼저 은혜를 주시다. 그런 다음 조건을 제시하신다. 자,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은 자,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은 지켜달라는 주문이에요. 자,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것도 일방적으로 해라가 아니고 할래 안 할래? 자,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약속.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항상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 아담과 이브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하시냐고 단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아까워서? 독이 들어서. 네? 독이 들어서. 안에 독이 들어서? 아니, 독이 될까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독이 될까봐. 독이 될까봐. 유혹이 될까봐. 하여튼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 자기 의지까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주셨어. 자, 다 주셨으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창조주가 누가 피조물인가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항상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예요. 중요한 것은 창조주는 그분 당신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분이시지만은 피조물은 항상 이걸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피조가 되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알 것인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고 알겠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야? 뭐 어째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인데 근데 어째서? 내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뭔데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 뭐 어째서?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다. 피조물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이 경계선, 흐릿해질 수 있는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야 되겠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걸 경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선악과 까먹지 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거야, 이게?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따고 마음대로 해라. 자,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한 글씨일까요? 부족해서 읽을까요? 이 요구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 한 가지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거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자는 이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당할까요? 아니에요. 자, 요걸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근데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관계는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 결과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결과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파악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56만 평,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정원과, 어마어마한 가수원과, 어마어마한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줬는데, 자, 이거 하는 조건으로 선악과는 요것만 따먹지 마라. 이거 하면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겠다. 자, 이 조건일 것 같으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것만 지키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한다. 근데 요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선악과에 약이 있어서, 독약이 있어서, 네? 독약이 있어서 죽는다. 서서히 죽는다. 아니지. 그럼 말씀을 어겼으니까. 말씀을 어겼으니까 맞다.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약속. 죄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죄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로 나타난다? 죽음으로 나타난다. 자, 그럼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선악과가 안에 독이 있어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뭐라고 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속성에 의해서, 그 특성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자체에 무슨 특별한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뭐가 성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과일이었을 거예요. 맛있는 과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은 죄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원리가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약속을 파악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 이 사탄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이 나타나. 뱀의 모양을 하고 왔습니다.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적고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속이는 것이 난무합니다. 배신이 난무하게 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는다.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그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안 죽는다. 반드시 안 죽는다. 자, 어느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탄은 여기 요 거짓말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이간질을 하느냐? 이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뭐같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이간질, 하나님과 인간과 완전히 이간질을 시킵니다. 자, 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인간이 아담이 가만히, 물론 이브가 먼저 들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야 정말.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 어디에 가겠다?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래 왕권 찬탈하는. 예. 그러니까 모반을 지금 여기서 모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은 쏘가서 이 거짓말에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이렇게 됐습니까? 안 죽습니까?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결과는 반드시 아담, 이브 둘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몸이 되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죽는 모습이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다. 영원성이 들어갔다. 안 죽는다니까. 근데 요걸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 몸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거 다 먹는 순간에 그대로 막 확 죽어버려. 그냥 확 완전 독약 마시듯이 그냥 마시다가 그냥 죽어버려. 끝이 되는데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다니까. 근데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해? 다시 말해서 아담은 미안하지만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동안 살았냐 같으면 몇 살까지? 930살까지 살고 난 다음에 죽었어. 죽음을 맞이. 자, 요거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자, 육체도 근데 이때는 먹기 전에는 안 죽고 93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 육체는 결국은 안 죽을 것 같지만 하는 말씀에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따름이지만 반드시 죽었다.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안 죽고 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누구든지 다 죽는 모습으로 이게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걸그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생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혼 문제가 또 영혼은 살았는데 지옥에 가. 자,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이게 불순종하고 이게 모반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분리돼야 돼. 분리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야 된다. 지옥 형벌이 대기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이 엄청난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었겠죠. 그죠? 나는 아버지의 옆구리에 그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 자, 그러면 네 아버지는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셨을 것이. 그죠? 그럼 그분은 또 어디에 계셨을까? 또 그 위에 옆구리에 계셨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옆구리에 모두 존재하게 된다. 모든 인류는 누구의 옆구리에 있었다? 창조주. 예?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은 누구의 옆구리에 가게 있는데 그게 누구이다? 그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누구? 이브와 아담 거의. 아담의 옆구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 온 인류는 그때 당시에 아담의 옆구리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든 이 모든 그 안에 옆구리에 들어 있었던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한 것이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 우리 그 죄가 대대로 내려. 그대로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온 그 이하에 내려오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같이 전가돼서 내려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아담이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게 같이 참여했으니까. 옆구리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우리도 여기 선악과 사건 때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죄인데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해. 원래부터 있었던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야. 원래 죄라고 이야기해. 원래 죄. 그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다 않으면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갖고 누구든지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죄를 가지고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지옥밖에 없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안 하는? 그렇게 안 하는. 이 일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를 죽이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창조하시는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대상인데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이 영혼은 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퇴무심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쁘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살려야 될 건데, 가지 않게 해야 될 건데, 천국에 가게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을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이것이 비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야. 자, 이것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 기쁜 소식이잖아요. 핵심. 다시 말해서 이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비법이 곧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이 된다, 기쁜 소식이 된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성 중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야죠. 심판하시겠죠.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어떻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아담 이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대단. 이것도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게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도서 떠나라. 쫓아내십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왜 이거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 자,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니까 영원이죠. 안 죽는다. 생명은 계속 예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이 생명나무를 여기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자꾸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지.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셔. 그래서 에덴 동산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이 벌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또 별도로 주십니다. 아담에게 어떤 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는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는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땅이 너희들을 힘들게, 그전에는 땅이 알아서 실과를 이런 맺고 할 건데 이제는 은근키를 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땀 흘리게 일하지 않고는 먹을 것이 너희들에게 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해서 자, 아담이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땅도 문제를 일으킨다. 땅도 하나님의 저주에 참여하게 된다.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고 이상한 것들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기고 함으로 인해서 땅도 같이 저주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 이거는 정당한 일이다, 부당한 일이다. 지극히 정당한 일. 이걸 안 한다 할 것 때문에 남자로서 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옳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다음에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우리를 이걸 보고 사기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수고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얻을 것을 구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부양시켜야 된다. 이 창조의 원리가 타락 이후에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셨습니까? 출산,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받지 않고 낳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그 수술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많이 지금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아프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왕절개도 역시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돼요. 자, 해산의 고통. 그 다음 두 번째. 선악과를 제일 먼저 누가 먹었을까? 아담과 이브 중에서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먹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남편에게 줘서 같이 폭삭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누구 죄가 더 크다? 이브의 죄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자, 이브는 아담의 다스림 받아라. 그걸 기다리게 했다. 자,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서 집 안에서 여자가 모든 것을 막 하려고 남자를 지었다 피웠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집안에서 폭군 노릇하라, 이게 성경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되 결국 이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남자가 된다. 자녀들 양육과 관련해서도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남은 것이 있어요? 누가 남았어요?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이건 너희들은 평생 흙을, 그전에 뱀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흙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흙을 먹어요. 영원토록 흙을 먹어라. 야, 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로 기어든다. 기어. 가장 흉물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자와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 영원한 원수가 되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여자를 속였잖아요. 이때 여자는 누구예요? 이브를 속였기 때문에 이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원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 같으면 누가 될까요? 그 다음에 여자 나온 그 다음에 가인이 되겠고, 아벨이 되겠고, 셋이 되겠고, 노아도 되겠고, 아브라함도 되겠고, 쭉 내려오고 한데, 여기서 그때 이 후손이라고, 이 사람도 특별하게 지칭한 그 한 분 계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앞으로 오실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을 한다. 이때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번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았어요. 여자의 몸에서. 자,
자, 다시 말해 남자의 정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남자는 그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분 오셔서 결국은 이 사탄을 완전히 그냥 패배를 시킵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십니다.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오셔서 하신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별도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 요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 우리가 교훈은 자, 인간은 처음에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고, 근데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자, 두 번째 이게 죄를 지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어긴 것, 불순종한 것, 수정한 것을 죄를 지었다. 이거로 인하여 이 결과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 몸이 됐다. 자, 죽는 몸은 육체. 이거는 흙으로 들어가고, 흙은 한 80년 정도 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지옥. 분리된 영혼으로 가게 된다. 영혼은 지옥. 자, 이 죽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지옥해.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에서 어떤 자가 된 거야? 가장 비참한 존재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도 이런 존재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